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이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 사랑의 열매로 생명을 잉태하고 갖게 되는 것이 참 놀라운 복인데, 오늘날에도 참 이 난임 부부가 많고 불임 부부도 많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요즘에 이제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를 입양을 하기도 하고요. 과거라고 해서 그런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드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불임 부부, 난임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또 여러분 생각나는 불임 부부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의 가정, 이 불임 부부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가 끊겨지는 것이 굉장히 큰 불행 또는 큰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또 두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면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스마엘 하가를 통하여서 대를 이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엘가나 역시 한나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브닌나라는 둘째 부인을 드려요. 근데 브닌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늙은 주인이었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대는 이어갈지 모르지만 가정에는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아이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가졌을 때에 서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임신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81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다 집이 연탄을 뗐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지? 그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펑크를 내신 거죠. 피곤하셔서 주무시느라고 못 나오셨나? 근데 그 권사님이 좀 느낌이 이상해 하시더래요. 좀 이상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냄새가 연탄가스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죽은 듯이 주무시고 계신 걸 보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금방 깨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셨대요. 저를 임신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제 깨어났는데 겁이 나잖아요. 엄마로서. 그래서 저를 출산하고 나서 혹시라도 아이가
장애가 있을까봐, 저를 무서워서, 아이가 무서워서, 장애가 있을까봐 그걸 보는 게 무서워서 며칠을 보지 못했대요. 근데 그 연탄가스로 쓰러지고 나서 의식을 잃고 다시 깨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왜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어머니가 결정을 하셨는지, 내 인생인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원서를 쓰고 이제 진로를 생각할 때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기도만 하셨던 거예요.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고.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참 귀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엄마 젖을 떼고 나서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엄마 곁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살면서 제사장을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그의 2 아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우리 한나 권사님이 한나 권사님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러지 못했어요. 권사님 어디서 술 한잔하고 가가지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이제 그만 끊으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 몫을 취했어요. 심지어 제물의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로채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성경은 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2절의 말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사 아들이 교인들이 내는 헌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못된 자식들,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직분을 소홀히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징계하세요. 그 두 아들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넘어져 쓰러져 죽고 두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네 아들들이 이렇게 망쳐졌다. 2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2장 29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에 혼내지 못하고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이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다른 가문에게, 다른 이에게 주겠다.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다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다. 그걸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 또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언제든지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직분을 다른 이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들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사명, 집사, 권사, 장로의 사명,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우리 특별 금요기도회가 4주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4주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보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에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박 3일 일정 건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하고 내일 오죠. 태풍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 그 수양관이 고기리 계곡이에요. 고기리 계곡. 그 수지에 타보르산 그 영성 수양관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고기리 막국수 집을 지나갔어요. 제가 거기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가보는데 썰렁해요. 근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는 한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태풍이 오니까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먹으려면 태풍 불 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리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가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하루 자고 오늘 오전에 왔는데 오면서 한번 맛 좀 보야겠다. 오면서 이제 저는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포장을 해오려고 그러니까 또 포장은 안 된다 그러네요. 20분만 웨이팅해서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데 저 혼자 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혼자 못 먹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그걸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포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음 태풍 올 때 와야겠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갔는데 우리 이제 태풍이 막 오고 비바람이 오고 막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라도 막 길가에 계곡인데 막 도로가 유실되거나 그럼 큰일 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어젯밤부터 이렇게 비가 소강 상태가 되더니 태풍이 사라지잖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어제 집회하고 또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은혜 가운데에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청년부에 어려움이 있죠. 교회 학교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21년도 8월 말에 부임을 했을 때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청년부를 제가 맡아서 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참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점심 먹고 2시에 청년부 예배하고 잠깐 쉬고 주일 저녁 예배하고 제가 여러분 젊어서 체력이 되니까 그렇게 1년 반을 했죠. 저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주일 부모 따라 주일 11시 예배 오고 그냥 소속감 없이 다니는 청년들도 이 청년부 예배가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있고 너무 좋으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열심히 우리 임원들이랑 같이 1년 반 동안 하고 이제 제가 우리 새로 부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와가지고 청년부를 맡겼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주일마다 20몇 명씩만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어제 수요 예배도 우리 청년들이 엊그저께 수요 예배도 청년들이
찬양팀 이 찬양 준비한다고 수요예배 끝나고 끝나는 시간에 와서 1시간 이상 또 찬양 연습하고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 너무 풋풋하고 너무 참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 같았던 그들이 장성한 신앙으로 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부모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제대로 훈육하지 않아서 그래요. 혼내지 않아서 그래요.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만한 누가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어. 누가 우리 아이를 자극을 했어. 그랬겠지. 애가 왜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리겠어? 아이 편에서만 그렇게 바라보니까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칭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칭찬을 할 만해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도 칭찬하고 무조건 칭찬을 남발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니까 아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에 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알면은 나를 혼낸다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너무너무 받으니까 이 잘못했을 때의 그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00점을 받아와요. 공부를. 야, 너무 잘해. 너무 칭찬해.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아이가 그 시험에 망쳤어요. 그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할까요? 칭찬 못 받을까 봐 불안해서 성적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못 받았을 때에 과도하게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가르칠 때에 적절한 좌절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아,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구나. 적절한 좌절감이 이 아이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위로만 하니까 자기의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공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를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매를 들고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잘한 것이 있죠. 또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게 부모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텃밭에서 여러분이 뭘 심었어요? 저절로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가꾸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훨씬 어렸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막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사랑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무엘도 사랑하셨지만 두 아들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아이가 5이 있다. 혹은 7남매, 8남매다. 다 사랑해요. 그런데 모든 자식이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요.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부모를 흡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속을 썩여요. 저놈의 자식. 부모에게 슬픔을 주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리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야, 어제 간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 나한테 얘기해. 빼먹지 말고 다 얘기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늙었다라는 거겠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갔다라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사무엘이 깼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를 봐도 사무엘이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깼어요. 얼마나 졸리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에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잠깐 교회 좀 오시겠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오밤중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 오밤중에 이 무슨 전화세요? 지금 목사님, 제가 오늘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 더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이 밤에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현보, 우리 학생한테, 현보야, 공부하느라가 힘들지? 너 잠깐 교회 일 좀 목사님 시킬 게 있는데 너 잠깐 교회 좀 올래? 네, 알겠습니다. 왔어요. 갔어요. 야, 목사님 깜빡했다. 너 잠깐만 또 와봐라. 또 왔어요. 갔어요. 목사님이 너 또 까먹었다. 하나 더 할 일이 있어. 또 와라. 또 오고. 그럴 만한, 그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는 생각을 하고 팍 튀어갑니다. 입을 다 걷어차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가는 것처럼. 제사장이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얼른 가서 자라. 자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제사장님 또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밤중에도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무슨 일이야?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또 부르셨을 때에 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을 높이는 그런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3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두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땡땡땡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부모 되길 원해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는 무감각한 그런 부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민족의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나라를 바꿀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